아멘.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자주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내쫓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이 말에서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했고 또 자신들이 어떻게 될 줄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지 이제 쫓아낼 줄을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죠. 귀신 들린 사건을 다른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 비해 여기는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런 주님과 이런 악한 영, 귀신과의 이런 관계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에요. 두 가지 점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으로 고치시는데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1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는데 이 거라사인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에요. 이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지역에 가게 되는데 이제 배에서 주님이 나오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겠죠? 몸이 더러워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은 이 악한 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운 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불결한 자인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렇지 못한 그런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이 더러운 귀신 이 이미지와 걸맞게 이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무덤에 살았습니다. 우리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무덤은 이렇게 분봉으로 되어 있잖아요. 땅을 파서 거기 들어가 살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이렇게 돌로 된 굴을 파서 이제 거기 안에 시신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처할 수 있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바로 그 무덤 안에, 돌 무덤 안에 거처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굉장히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보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을 수 없었어요. 고람과 쇠사슬로 묶었다가 다시 또 모든 걸 다 제거해 버렸죠. 이걸 보면 여러 사람들이 제압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압할 수 없는 자인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무덤 사이뿐만 아니라 산에서나 그런 곳에서 늘 소리를 질렀어요. 괴성을 지른 거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고 정말로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자기의 몸을 계속해서 학대를 했어요. 자해를 한 거죠. 그러면 몸이 피투성이가 되겠죠. 보면 이제 결국은 흉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쭉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는 다 이렇다라고 단정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무덤에 사네. 귀신 들린 자는 항상 이렇게 더러운 곳에 사는 거야. 두 번째, 소리를 지르네. 귀신 들린 자는 항상 이렇게 소리를 질러. 또 자기 몸을 이렇게 상처를 입혀.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징은 이 귀신 들린 자만의 특징입니다. 만약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다른 본문에서도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똑같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만이 귀신 들린 자는 정확하게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그때 공통된 특징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 귀신 들린 자만의 독특한 특징인 거예요.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귀신 들렸어. 자기를 막 학대하니까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어요. 귀신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공통된 특징을 말을 해야겠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고 다른 본문과 제가 비교할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자인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미 3절 4절에서 보았지만 이번 귀신 들린 자는 어때요?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힘이 강한 걸 볼 수 있죠. 설령 많은 귀신이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귀신은 우리보다도 더 힘이 센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귀신 들린 자에게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우리는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수천이 되는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는 로마 군단의 그 여단 규모인데, 군대의 여단 규모인데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 돼지떼가 6천 마리가 몰살된 것처럼 수천의 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귀신이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죠.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귀신이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거룩한 자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귀신 들린 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도 알아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때 본문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똑같이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마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심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똑같이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뭘까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압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 표현은 어때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 힘도 없는 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귀신은 어때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없던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그 사람이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힘을 행사하고,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걸면서 내가 너를 누군지 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들은 다 사실은요, 그거는 각각 다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좋지 않은 곳에 산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단정 지은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귀신 들렸다기보다도 정신질환자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고 비슷하니까 그냥 무조건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란 것이 그래요.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면 말을 못해요. 근데 어느 부분 좀 알고 있으면 추측을 해서 이것 같아라고 자기가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신이 부족과 또 알고 있는 못한 부분들은 잘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좀 안다고 단정 지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자가 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요, 귀신 들린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정신질환자, 이전에는 정신병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로 보살펴줘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로 이 정신병에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은 주로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크리스찬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90% 이상이 정신분열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억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굉장히 가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도 쫓아나가지가 않아요. 기도도 하고 오랜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정신질환인 겁니다. 귀신 들렸다면 분명히 100%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100% 떠났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 귀신은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약과 상담, 의사의 도움으로 또 기도의 도움으로 이제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회복되지 않고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것 하나의 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또는 사회 격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겠죠. 그런데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 들린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들도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죠. 그래서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는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계속 지르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그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똑같은 여기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알아봤어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나갔어요. 항상 어때요?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약과 상담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오직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그 기간이 길 수는 있어요. 때로는요.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회복됩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회복될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때요? 신자들에게 우리 안에 그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신자가 귀신 들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악한 자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많은 귀신이 들려도요, 그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이 고통한 사람이 주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으로 회복된 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귀신 들린 자와 그런 정신질환 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면서 여러분들이 각각 돕는 게 필요해요. 형식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돕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귀신 들린 자는 사실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만약 발견했을 때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하면서 그런다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쫓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성도들이 사람들을 돕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귀신 들렸다고 가게 되면 그 사람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오히려 잘 돕고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럴지라도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우리 일이고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될 일인 걸 여러분이 가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 더러운 귀신 자를 명하여 쫓아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이 지방에서 떠나내지 말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마침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어때요? 이 더러운 귀신이 결국은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돼지는요, 당시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이 귀신도 어때요? 더러운 귀신이었죠. 소위 말해서 부정한 자예요. 당연히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의 본성대로 그곳에 머물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더러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질주해서 결국은 모두가 몰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돼지떼들이 갑자기 바다에 몰살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했나요? 예수님이 하진 않았죠. 이 더러운 귀신들이 했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돼지떼들이 죽게 되는 것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들의 굉장히 잔인하고 파괴적인 특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은요, 결국은 사람을 괴롭혔고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여서 그 사람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모든 인간관계도 끊어버리게 되고 그 가족도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함께 같이 고통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이렇게 몰살시키는 그런 어떤 잔인한 악한 행동을 이 귀신 들린 자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귀신은 이렇게 망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나오게 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첫 번째, 이제 돼지를 치던 이 사람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이제 읍내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와하고 몰려들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봤냐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걸 봤어요. 그동안 소리를 지르고 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하고 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누가 한지를 그들이 봤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을 그들이 목격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죠.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죠.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아, 저 귀신 들린 자가 저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대. 이렇게 쓱싹 이야기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이 되고 심지어 귀신에 의해서 이 많은 돼지들이 몰살된 걸 보면서 얼마나 큰 능력들을 그들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것을 목격하고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이곳에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밀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이곳에서 잊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거부했을까요?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커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목격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하면 이들은요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먹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어버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이 어떠신지 또 우리 성경 읽음으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 이것들이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그냥 신화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님은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어요. 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겸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 고백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로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이렇게 해방되니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걸 알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했어요. 20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가족들에게 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전했겠죠. 가족들은 이 능력의 산 증인이 나타나서 멀쩡해 보이니까 어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겠죠. 아니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귀신 들려서 엄청난 나쁜 짓을 많이 한 그 사람이 회복돼가지고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보이니까 가족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100%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데가볼리, 데가볼리란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10개의 도시를 하나의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증거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한 걸 볼 수 있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기쁨이 너무 컸기에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의 놀라운 은혜로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자이고 큰 능력을 경험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큰 은혜와 능력보다도 사실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거하게 하신 것, 이것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와 자비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끝까지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주를 증거하며 또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귀신이 들렸지 않을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고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더 섬기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와 자비를 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